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죠. 창세기에 보면 새로운 시작이, 큰 시작이 3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창설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은 인간들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추방당하게 되죠. 이 추방당한 인류가 계속 범죄를 합니다. 그 자손들이.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의 아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형님 가인이 동생 아울을 돌로 들판에서 쳐 죽이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게 되죠. 그런 죄가 계속 일어나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이 족보가 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하는 이런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역시 타락한 자식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그 이름하여 네피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 육체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 이런 대표적인 뜻을 가진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런 그 육체주의자,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 이런 자들이 막 태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홍수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그 아담 이후에 사람이 엄청 많이 불어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의 8식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그 아담의 후예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출발한 그 새로운 출발이 곧 무슨 출발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구분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세 출발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나눌 새로운 시작은 그 한가운데 있는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창세기 자체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 예.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쭉 떠나는 것입니다.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는 창세기라고 해서 창세기만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누르면은 요한계시록이 올라온다. 예. 창세기를 밟으면은 요한계시록이 떠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는 출발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참 무서운 심판이었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노아 홍수 심판으로 그냥 악한 자는 심판한다. 그 끝이 아니에요. 예.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려는 거야. 아니,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에 불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그 최후 심판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느끼게 해주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예.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멸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가족만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방주를 지어서 이 홍수 심판의 멸망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나한테 왔다면 여러분 그 심리 상태, 정신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죠. 예. 역시 그 방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예. 방주가. 그래서 노아는 40주야를 40주야가 계속되는 이 막 땅에서 솟아오르는 이 분출, 그리고 범세계적인 폭우를 목격했어요. 방주 안에서. 예. 그리고 노아는 8명의 가족들과 함께 유일하게 남겨진 생존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그 현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 8식구밖에 없는 거야. 이걸 다 알고서 그 방주 속에서 370일 동안을 갇혀 지냈어요. 1년이 365일인데 1년하고도 5일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 저는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10시간 이상 타는 데는 아주 갈 엄두도 못 내요. 왜 그러냐 하면 깡통 속에 갇힌 느낌이 들어요. 내가 통조림이 된 느낌. 그래 막 숨이 막혀요. 예. 이게 그 조그만 방주 안에서 370일간을 보냈다. 37시간도 아니고. 예. 자, 이렇게 아담이 맨 처음 새로운 시작에 그 새로운 시작 이었듯이 노아는 아담처럼 전 인류의 홍수 이후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의 대표자는 아담이고, 예.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노아가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대표니까,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왜? 노아가 인류의 대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복을 진짜 좋아합니다. 예. 복을 진짜 좋아해요. 예. 복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복을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많은 복이 있어요, 사실은. 예. 성경에 현실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복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예? 취업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이게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거죠. 예. 복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제가 1, 2부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한 4, 5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지금도 다 어렵다고 난리예요. 예. 불경기다, 막 경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어렵다고 하느냐면 지금 4, 5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왜 어렵냐 하면 자기들이 지출을 안 줄이니까 어려운 거야. 지출 안 줄여. 내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할 거 다 하는 거야. 할 거 다 하고 안 남으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야. 내가 2부 예배 때 어려우면 자동차 팔으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팔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지출이 벌써 한 달에 몇십만 원이 줄어요. 아, 이런 것까지 다 설교해야 되나? 자동차 팔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우면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가요. 왜 표정이 그래요? 거기 가면 관리비도 안 나가고 전기요금하고 쓰레기값만 내면 돼요. 거기 가면. 예. 아니 자동차 가지고 아파트에서 관리비 몇십만 원씩 내가면서 예. 그리고 쉬는 날 되면 그놈의 자동차 타고 놀러 가야지.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가끔가다 한 번씩 해외여행 가서 코에 바람도 넣어야지. 그러고 돌아와서는 나못 살겠다고. 동의 안 하네 아무튼.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지출을 안 줄이고 있다 그거죠.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가 4, 50년 전에는. 진짜. 그때는요. 간식 아버지 어머니가 장에 가는 장날이 있어요. 저는 이제 충청도 산골이 고향이니까. 아버지가 장에 가서 여담가락 사오면 그게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어쩌다가 풀빵 한 봉지 사오면 그게 최고의 간식이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 갔다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돼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 얼굴은 안 쳐다보고 어디만 쳐다봐? 어떻게 잘 알아요?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만 보는 거예요. 손만 보는 거예요. 예. 그 손이 좀 묵직하면 희망이 생기고 맨손으로 들으면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이 나한테 뭐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에게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1절 말씀은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3가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네.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복은 창조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에 대한 갱신입니다. 갱신.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5가지 복에 대한 갱신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8 식구만 남은 세상에 아마 절실한 하나님의 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고 8 식구만 남았으니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절실한 복이죠. 예. 그리고 이 복은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은 하나다. 노아이고 그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육체적인 생육과 번성의 충만으로 끝났을까요? 그러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육체적인 생육과 번성과 충만만이 복일까요? 진정한 복일까요? 그건 진정한 복일 수가 없죠.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거죠.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 뭐냐? 세계 복음화의 명령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비전과 명령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복이 뭐냐 하면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어요. 지배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동남아에 가면은 그 집채 많은 코끼리가 그 조그만 사람에 의해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코끼리가 기분 나쁘면 자기를 움직이는 그 사람을 코로 한번 쳤다면 어디로 날아가서 박힐지 알지도 못하는데 꼼짝없이 사람 말을 듣습니다. 코끼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맹수, 사자나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키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사람에게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질적인 카리스마, 본질적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가 지구상에 없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만 있지 정복과 다스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은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태풍이 없습니다. 지진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정말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홍수에 대한 피해,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이 에덴 동산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또 새나 또 물고기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지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천재지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겨울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예. 더 무더운 여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바람이 부는, 태풍이 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봄철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는 거 너무 힘들지만 그걸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뒤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동물과 노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오늘도 2절에 보면 물고기가, 보세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가 너희를 뭐하며? 두려워하며,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었다. 홍수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예.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었다.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물리적인 지배권만 주셨을까요? 물리적인 지배권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지배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배권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이 땅에 편만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식량을 공급해 주셨어요. 3절하고 4절. 여기도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산동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어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거죠. 고기도 언제부터 먹었냐 하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 짐승들이 여러분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사람들이 먹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채소는 이미 주어진 거고요. 예. 역시 이 식량도 그냥 우리에게, 우리 육신이 사는 그냥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여기에도 메시지가 들어있다. 우리가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됩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또 저녁 먹어야 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양식을 통하여 완전한 양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완전한 양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진짜로 완전하고 영원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만족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로 7절까지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이죠. 오늘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고기는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육신적인 교훈은 피째 먹으면 위생상 안 좋다고 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위생상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질병에 오염될 수 있다. 또 짐승의 피까지 먹는 그 짐승에 대한 그런 과도한 잔인성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4절과 5절, 6절을 통해서 이 생명과 피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과 피의 관계. 이 생명과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기억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말씀했어요.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피라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그런데 이 피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본인도 생명으로 그걸 갚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초점은 복수가 아니야. 복수하겠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에 상응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리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몫의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여가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죄의 삭선?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야. 그런데 천하 만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야. 그러려면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왜? 다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 죄 없는 한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죄가 없기에 그분만 죄를 대신
대신해서 갚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 거야. 예.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으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신 이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사도 바울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일이 많지만 성공의 날도 있고 실패의 날도 있지만 실패의 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내 신분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만 피의 범죄자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이 해칠 수 없다. 예. 만약에 해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죄를, 그 생명을, 그 피를 반드시 찾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 모든 죄인은 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에 관심을 가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길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얼굴을 봐야 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목적은 번성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편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생명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다면 부수적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